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시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꿀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리라. 우리 조상을 구원하여 오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서 알아보았습니까?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보았는데요. 하나님 뜻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계심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뭘 체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심에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과 좀 다른 점 뭐라고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기 삶에도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국에 다 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닮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의 웅장한 흐름 속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만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요. 우리 자신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던가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분명하게 나타나는 우리가 알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심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실하심이라고. 내가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신실하심을 알게 되는 멈춥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닮아가고 있다는 걸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었나요? 하나님 거네. 하나님 신실하심이 나한테 있네. 내가 닮아가네. 이것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보면요, 어떤 말로 보면 OX 문제예요. 주관식 단답식 형의 주관식도 아니고 약간의 논술하는 논실수도 아닌 그냥 OX 문제예요. 하라 하지 마라의 신앙생활이었던 것이에요. 그 많은 교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있으면 뭘 원하냐면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싶어요. OX 문제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요, 실제적으로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의 관점을 갖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걸 진짜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이 주제만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볼 줄 알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고요. OX 문제라면 좋은데 단답형으로 논술형, 약간의 간단한 논술형을 쓰려면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을까?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에서 벗어나 있음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 녹화하고 계세요. 성령이. 지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녹화하신 내용 간단해요. 정신 차려보라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는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실제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놓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매 순간순간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디에 계십니까? 한 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살고 계셨습니까? 잘 가고 계세요? 아닙니까? 돌이키시나요? 여기에는 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지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더 나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69절에 구원의 뿔을 세우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는 문장의 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알아봤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말은 어디 있습니까? 74절과 75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74절과 75절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뭔지를 몰라요. 한글 성경은 좀 약간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데요. 헬라어 본문을 보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분명한 뭐가 있어요. 이게 어디였습니까? 73절에 맹세라 다음에 세 단어가 나와요. 세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정관사고요. 또 하나는 주시다, 주다의 부정사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에게라는 목적어죠. 그러니까 대화하는 거죠. 그 우리에게라는 말의 단어가 나옵니다. 세 가지 단어로 나온 다음에 74절과 75절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부정사가 나오기 전 앞에 정관사가 있잖아요. 특히 소유격 정관사가 나오면요. 대부분 학자들 연구에 가면 결과치를 얘기한다고 해요. 결과치. 앞에 나와 있는 내용에 결과를 얘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인가에 대한 그동안 구원의 뿔을 세우셔서 구원을 이루시려는, 다시 얘기한다면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한결같은 말씀인 내 것으로 너희들을 만들고 싶어하는 구원,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보고요. 그 구원이 있으면 반드시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심이 나타나는 그 신실하심이 너희에게 있느냐를 물어보았다면, 오늘은요, 그런 것들의 모든 종합의 결과치를 얘기하겠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다면 지금부터 이야기되는 것들은 반드시 너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정관사와 부정사와 그 우리에게라는 단어를, 세 단어를 지금 사가랴는 찬양하고 있고요. 누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말씀은요, 앞에 구원의 뿔을 세우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역사의 가장 결정체예요. 구원이 있다면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자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구원이 있다면 오늘 말씀, 그동안 전에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 특히 내 안에 직접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 시작합니까? 74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71절 말씀과 너무나 되풀이하는, 그대로 복사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원수의 손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원수랑 우리 앞에 있는 원수와 71조 원수와 같은 단어입니다. 너무 미워해서 적의를 품는 사람들,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건지심은 뭡니까? 앞에 명사 구원에 관련된 구원하다, 구출하다, 보호하다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가랴가 찬양할 때 얘기는요, 71절 말씀을 그대로 다시 가져온 거예요. 뭐예요? 구원을 이룬다면, 구원을 얻었다면 이 뜻이에요. 건지심을 바꾸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73절에 있었던 뒤에 세 단어가 없어도 74절 한 단어 이렇게 문장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이 있음에 대한 분명함을 71절 얘기함을 다시 가져와서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희도 구원이 있니? 여러분 답이 만약에 맞아요, 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속에 속해 있어야 한다면 그
그 다음에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한글 성경에는 그냥 75절 주임시하는데 원래요 헬라어 본문에는요 요 문장이 원래 올라가야 돼요. 다른 한글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세번역이라든지 뭐 쉬운 성경인가요? 몇 가지 이렇게 한글 제임스인가요? 킹 제임스인가요? 그런 것들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 본문을 그냥 옹용한 것들이 많은데 뭐가 있냐면요. 건지신가 바로 다른 동사가 들어간 동사가 부정사예요. 이게 뭡니까?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해요.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한다는, 누굴 섬기게 한다는 여기 없는데 헬라어 본문 보면 그를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게 되면요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그게 큰 문제가 됩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 섬기는 단어를 좀 생각하면 좀 더 생각하게 만들어요. OX 문제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섬기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뭐 봉사하다, 뭐 도와주다 이런 개념보다 더 나가요. 특히 이 단어는요, 원래 종교적 의미가 강합니다. 성경이 이 종교적 의미를 가져왔는데요. 종교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어떤 얘기겠습니까? 제의적 개념이에요. 제사 드릴 때의 개념이에요.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제의적 관례에 따라서 정확하게 제의적 의무를 지키는 것을 섬긴다고 얘기해요. 지금 사가랴는, 이 노래를 부르는 사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도와주고, 사람들, 제사 드리는 사람들 도와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이 사가랴가 섬기라는 단어를 쓰면 마치 자기가 하는 일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같이 만나서 나 이 제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의적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잘라내야 돼? 흔들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서 내장 파갖고 다시 해야 돼? 이런 방식들이 다 있듯이, 이런 의무가 사항이 있듯이 섬긴다는 의미는 그런 개념이에요. 정확하게 제의적으로 제사 드릴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섬기다는 뜻이에요. 이거 우리 질문이 돼요. 왜 사가랴는 그렇게 찬양을 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전에서의 제의적 의무를 다 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릴 때 그런 모습처럼 섬겨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마치 구약적인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구약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놀라운 현실, 그 구원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의적 의무를 다 하는 것 같은 섬김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이걸 그대로 이 단어를 써가면서 자기의 독자들에게 너 구원받았어? 그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돼?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권고하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요? 제의적 의무를 다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보통은요. 예배를 생각할 거 아닌가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봉사는 어떻게 해야 돼? 또 성교는, 전도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는 절차적인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합니다. 보통 왜 그럴까요? 섬긴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뭐요? 일반적으로 한국교회는 특히 섬긴다는 의미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섬긴다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섬긴다는 의미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와닿은 섬긴다는 의미도 예배에 국한되어 있다면 수많은 한국교회를 보면요, 사실 예배에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의 핵심은 누굽니까? 목회자들이에요. 목사들이에요. 그들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돼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정신 차리고 있었고요,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정신 차리고 있으면 되고요, 설교하는 사람이 정신만 차리면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참여하는 것이 아니 그냥 구경꾼의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의적 의무를 갖고 섬겨야 된다고 한다면요, 오히려 더 우리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사가랴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의적 의무를 다 섬기는 것 같은, 다 행하는 것 같은 것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을 했을까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국교회가 너무 등한히 했던, 그냥 예배만 될 때 얘기하는 그 개념이 아닌 새로운 뭐가 있지 않을까, 유대인들을 알고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어디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히브리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 히브리서를 가봐야죠. 9장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를 만난 히브리인들, 아니면 히브리인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들을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가랴가 찬양한 내용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닌 정말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뭔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9장 1절 보시면요, 첫 언약에도 섬길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벽이 있으니 이는 성소가 일컫고, 또 둘째 유장기에 있는 장막을 성소가 일컫나니 금양과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날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남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 수 없는, 이게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언약궤를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얘기하고 언약궤를 둔 성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소가 두 개는 아니죠. 가운데를 헷갈려서 지성소와 일반적인 성소 밖에, 지성소 밖에 하고 나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성소 안에 있는 것과 그 밖에 있는 것의 내용물이 다른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개념도 있다는 것이에요. 볼까요? 6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길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에 들어가는 얘기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구약은 이렇게 섬기었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다 모든 걸 행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백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으로 인정됐던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런데요, 8절 보세요.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가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께서 신약에 와서 신약 백성들 눈에 보여보니, 신약 백성들 중에 유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눈에 보니 이때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예배하신 길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신 길이 뭡니까? 신약 시대의 역사겠죠. 그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구절 보세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용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니, 문제는 뭐냐면 이 장막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쓸 때까지도. 근데 신약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예법을 따지고 자기가 제의적 의무를 다 해놨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걸요?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게 제사의 의미라는 얘기예요. 내 방법론 쪽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 제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어. 정신 바짝 차리고 드리고 있어. 움직이지 않고 드리고 있어. 뭐 한마디 놓치지 않고 다 듣고 있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나 모든 제사의 개념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상 온전하게 되는 걸 얘기해요. 인정을 받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섬김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섬겼느냐, 정말 제의적으로 완전히 의무를 다해 섬겼느냐, 결과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모습이고 신약에도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사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제사하면 무조건 다 예배로만 얘기해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잘 드리는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안 하고만 자꾸 따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인정한 상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이 내가 잘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10절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구약에는 끝난 거예요. 이미 맡겨 만든 거예요.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은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을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앞에 나온 장막들은 사람들 손에 하나님 명령에서 만들었지만 예수님 오셔서는 그 장막이 필요 없어요. 왜요? 더 온전하고 더 하나님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서 있을 거예요. 그 장막과 직접 연결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섬기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섬김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하나님과 관계된 섬김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직접 온전하다고 인정받는 섬김이란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옛날에 구약은요 이랬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뭐라고 선언해요? 너 다 죄사함 받았어. 너 화목 드렸으니까 하나님과 친해졌어. 너 하나님 나라 백성에 선언하면 끝났어요. 그 사람이 만족하고 가는 거예요. 와, 나도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만족하고 가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지금 제2적 다하는 섬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요, 제사장이 선포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다른 모습의 섬김을 하고 있음을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볼까요?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 이 성소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역, 하나님 나라에 있는 정말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글로 가지고 올라가시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겨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구약에 있었거든요. 염소 확 태워가지고 젠동을 막 하면 거의 깨끗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끝난 거예요. 14절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직접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있게 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이 섬김은요, 직접 볼 수 있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삶을 얘기해요. 그저 이 땅에서 뭘 했기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드렸고 기도를 이렇게 드렸고 봉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바쳐서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자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주는 거기에 내가 정확하게 그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섬김이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이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좀 더 가볼까요? 15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 대해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뭡니까? 너는 내 거! 지난시간에 얘기했듯이 구원은 뭐요? 내 거라고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내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지키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불이 있고 불기둥이 있는 그 활활 타오르는, 어떻게 저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끔 집에서요, 여러분 한번 조용히 혼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막이 있고요, 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막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구름기둥을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가서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심지하신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신 거예요. 심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가세요. 그분 앞에 제2적인 의무를 완전히 다하는 것이 바로 섬긴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나와 있습니다. 10장 가볼까요? 10장 여러분 잘 하신다니까 없애고요. 9절부터 볼까요? 여기 보시면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게 하심이라. 구약이 없어진 것은 이것을 위한 거예요. 이제는요 그 장막을 통해서 구름기도 불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의 시작의 모습이고 제사의 개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뜻을 따라 1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거룩함 뭡니까?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너 옳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이미 됐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잘났어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내 거라고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인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넌 그거야? 넌 내가 만질 수 있어? 넌 나를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했더니 과거 유대인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성소에 들어간다? 죽음이에요. 제사장들도 딱 거기까지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건 아까겠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그것도 피를 받고. 근데 이제 필요 없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계신 그 존재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오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있는 생명의 길이 열려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섬길 수 있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는 단어가 뭡니까? 다시 공부해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두려움이 없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75절에. 근데 원래 두려움이 없잖아요. 두려움 없이요. 그냥 한 단어예요. 두려움 없이.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는요, 무슨 것이 발생할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의 공포예요. 그런 일이 나면 안 되는데 하는 공포예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요, 재밌는 게요, 저자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요, 그걸 맨 앞에 집어넣어요, 구절에. 근데 이게 이 두려움이 없이라는 단어가요 74절 맨 앞에 있어요. 두려움 없이 우리를 원수에 건지시고 뭐요?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섬기겠다고 연결하는 다 학자들의 해석 방법이고 그게 가장 옳다고 여깁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가랴가 제장이에요. 제장은 어떤 일 하죠? 성전 안에서 일을 해요. 성전이 뭡니까? 여러분 성전을 만만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한국교회 너무 성전 흥사하는데요. 만약에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교회 예배가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과거로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잘못하면요, 성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안 쓰니까 오히려 옳아요. 정말 그 말을 자꾸 쓰고 싶으면요, 옛날의 비율보다 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다 벌받아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성전 단어를 쓰고 싶어 하잖아요. 옛날을 얘기하면 성전은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해요. 특히 제사장들도. 대표의 계승 뭡니까? 여러분 최초의 대제사장에서 아론의 자식들이 잘못된 향을 올리다가 불 피우다가 죽어요. 바로 불태워 죽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 다음부터 죽지 않으면 조심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너 조심하지 않으면 죽어. 그 성전 들어올 때는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경고세 아니에요. 너 성전 들어갈 때 쓸데없는 거 하지 마. 그다음 죽어, 불나 죽어, 어떻게 죽어, 하나님 잘못 만나도 죽어. 이것이 매번 있었던 거예요. 이 사가랴 입장에서, 제자였던 사가랴 입장에서는요, 성전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도 딸랑딸랑하면 추고 달리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아셨죠? 만약에 갔다가 잘못되면 죽여요, 하나님이. 그러면 소리가 안 나면요, 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끈을 묶고 들어간다니까요, 지성소 들어갈 때 혼자. 그럼 소리 안 나면 끌고 나가요. 이 정도의 놀라운, 정말 죽음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성전이라면
오늘 그곳에 들어가는 무사람들, 제사를 하는 사람 다 죽었거든요. 근데 오늘 사과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에 더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들어가도 걱정하지 마. 우리에겐 죽음이 없어. 우리 안 할 거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니까 우린 절대 죽지 않아. 이게 바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게 무섭습니까? 왜 무서울까요? 존경해서요? 경외해서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벌 받을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 백성 다음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과는 그것을 노래해요. 그걸 찬양해요. 누가 그 속에 전달해. 네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네가 체험한다면 너는 분명히 알게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이것도 이 땅에서 그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기 보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들려 올라갔다고 얘기해요. 거기 앉아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섬김이에요. 여러분 섬기고 계신 분 같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께요? 요새 한국교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사나 할 것 없이 다 뭐라고 하십니까? 음성 들었어, 봤어. 나는 그 하나님 뜻을 알아요. 그분이 오늘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줬어.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개야, 오늘 내가 너 이렇게 할 거야. 이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런 분도 있겠죠. 없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75절 말씀 보시면 이 섬기라는 것을 가지고 종식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이것이 수식을 해요. 이렇게 사가가 길게 뭔가를 찬양하고요. 누가 그걸 정확하게 독자들의 증거니까 뭐겠습니까? 섬기게 있는지, 네가 제대로 하나님 섬기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헬라어 순서로 되면 원래는요, 종식토록 주의 앞에 뒤에 있고요. 맨 앞에 뭐랍니까? 성결과 의로가 먼저 나와요.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성결은 뭡니까? 성결은 다른 곳에서 경건 혹은 거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결의 의미도요,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제사 지낼 때의 모습이에요. 제사 지낼 때요, 레위서로 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만이 하나님이 흥양하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결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외부에 있는 모든 삶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표현하면요, 하나님마저 내가 너를 인정해. 이것까지 3단계가 딱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게 성결이에요. 제사 때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좋은 지금 가져가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일 좋은 소를 가져갑니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 너 제일 좋은 거 가져왔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안수해요. 내 죄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 너 잘못했어요. 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그 제사를 받아들이세요. 이게 성결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성결의 의미는 뭡니까? 인간의 방식이 아니에요. 인간이 절로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 뜻대로 행해진 일들이 뭐라고요? 그게 성결이에요. 그게 경건이고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섬기고 있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이 마음이 표출되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시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성결한 단어로 다 역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받으신 일이야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과 연결된 게 뭐예요? 의예요, 의. 의도 관계적 의를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것이 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성결과 의로 섬긴다는 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하나님께 좀 내가 원하는 거 있으니까 좀 돈 더 드려야겠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우리 한국에 너무 이상하게 가르쳐요. 뭐죠, 이게? 작정금. 작정금 들으세요.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뭘 좋아하세요? 하나님 무슨 재물을 좋아하십니까? 이 한국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받으세요. 뭘 헌금하면 기뻐받으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기로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돼요. 과거는 제사장들이 인정하면 됐지만요. 신약에 가서는요, 제사장들이 없어졌잖아요. 그 누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데요. 그걸 누가 먼저 얘기합니까? 사도들이 전하기 시작해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한번 봅시다. 에베소 가볼게요. 에베소서 4장 가보시면 20절부터 볼까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이 과거의 삶대로 사는 것이 아닌 걸 얘기해요. 너희들이 변화됐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변화됐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었으면 변화됐습니까? 물어볼 때요, 글쎄 잘 모르겠네요. 이러면 안 돼요. 변화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방식이에요. 나 저렇게 안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판결할 수가 없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각자가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게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모습 속에 그것이 있냐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 변했어.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20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인데,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배우고 받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겠다는 얘기는요, 내 마음대로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윤리적으로 젠틀한 걸 아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면 이 사회의 윤리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뭘 갖고 평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가르침 너희 삶 속에 어떻게 나오냐를 평가하지, 사회적인 평가예요. 사회생활 참 잘하네? 인정할 수 있어요. 예수생활 잘하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생활 잘한다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알려진 방식이 있냐 없냐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 윤리적, 사회 윤리로 자꾸 전복시켜서 내가 사회에서 깨끗하게 사니까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자기 의일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데 꼭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에 의해서 사는 삶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얘기해요. 이 썰을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요. 새 사람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해요. 내가 얼굴 바뀐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바뀐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방식이 바뀐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게끔 성령을 통해 뒤집어진 사람을 얘기해요. 이게 성결이에요. 나는 이 소가 하나님 거 들 건데, 아니야, 나 그거 원치 않아. 너 알잖아. 저거 내 거야. 그건 틀려야 돼요. 내가 이걸 다리 하나만 들고, 아니야, 다 줘. 나 그거 원해. 다 틀려야 돼요. 인간이 갖고 있는 선함, 인간이 갖고 있는 조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드리고 행하는 것이 성결한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나오는 얘기가 25절부터요. 거짓 버리고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 지쳐내고 분내어 지지 말고 마귀의 틴타게 하지 않게 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가 수고한 다음에 선을 베풀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성령을 근식케 하지 말고 이 다 나와요. 악독과 노함과 분내가 떠들과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을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같이 하고 5장 넘어가면 지혜가 있는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지를 구별하고 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서로 높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식은 여러분이 알지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긴 내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아는지 몰라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지 않는데도 우리가 성결하다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방식은 이건데 너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주셨다면 성령께서 분명히 그 말씀 한 말씀에 말씀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실 것이고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잘못된 생각을 말게 하실 거고요. 어리석게 엉뚱하게 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지혜롭게 살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뒤집어진 삶이 성결이란 말이에요. 성결감으로 섬겼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바뀌어 있으면 알아요. 내가 과거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요. 옛날에는요 꽉 가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왜 안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거든요. 성령이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음이 내 안에 점점 묻어져 나온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율법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그런 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어 계신 것 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과 의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 거야 해야 되지.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좋네, 사람들이 저 사람 능력 있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아무리 떠들어도요 하나님이 나 너 누군지 몰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사람을 섬기고 있는지 알냐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지 아니 이 땅의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다시 보러 오시면 사가랴 특히 누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를 또 두 가지를 더 준 거예요. 두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종식토록 주의 앞에서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한글 성경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헬라어는요 주의 앞에서가 중요해요. 주의 앞에서가 아니라 그의 앞에서예요. 그가 뭡니까? 하나님 앞이에요. 앞이라는 의미가 중요해요. 그냥 우리 앞에 다 우리 여기 있는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앞이라는 뜻은 뭡니까? 어떤 존재와의 관계를 얘기해요. 실제하시고 임재하신 존재와의 관계예요. 그게 그 앞이라는 단어예요. 그 앞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자만 고백하는 단어예요. 그 앞에서 주 앞에서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실질하심을 아는 사람만이 고백하는 단어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나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사람이야. 하나님 다 아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제하시고 임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했다면 거짓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그런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속으로 회개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더 무섭게 여기시는 악함이에요. 왜 예수 이름을 팔아보면서 자기 안에 악을 자꾸만 변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는 얘기는요 그분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걸 알고 그분 앞에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그 앞에서 주 앞에서예요. 그렇게 섬기게 된다는 것이 이거 뭘 얘기합니까? 실제 상황,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바로 앞에 계신데 여러분 정말 어떻게 섬기겠어요? 불을 끼고 있는 걸 보고 내가 대학 가서 뭐 섬기지. 성경이 그랬어요. 성경 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 보이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보세요 여러분 선지서 보면요 정말 제일 안 좋은 거 가져와요. 죽기 일보 직전 소, 죽기 일보 직전 양을 갖고 와요.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누가 봐도 네가 이거 저 사람한테 바쳐봐라 받겠냐? 그런 재물을 내가 받게 한다고? 차라리 누군가 저 문 닫아서 재물 들고 못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고 선언해버리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상한 짓을 해요. 불기도 구르기도 할 때는 절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진짜로 앞에 계십니까? 임재하세요? 여러분 앞에서 정말 왔다 갔다 하세요? 음성이 안 들려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하라서 조심스럽게 전진하십니까? 요셉이 정말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보디발 아래를 뿌리쳐서 도망한 걸 여러분 보십니까? 그게 살고 계세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한 사람들의 모습. 또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종신토록인데요. 헬라서 성경은 더 이거 더 분명하게 해요. 우리의 모든 날들, 우리의 모든 날들이에요. 그 뭡니까? 이 수명이 있는 때까지, 목숨이 있을 때까지 뭐요? 섬기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섬기는 게요. 올 성경과 내일 아는 게 아니라 매 시간, 매 초마다 섬김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주의 앞에서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뭐 두려움 없이 뭐 이런 걸 다 집어넣는 것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현실적이고 우리가 금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초를 다투어서 여러분 하나님 섬기십니까? 현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정말 옛날에 무속적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무속적인 사람들은요, 지나가다가도 귀신이 싫어하는 일은 돌이켜서 안 해요. 많은 야구 선수들이 이게 좀 터부시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이게 부적적인 거고 무속적인 거예요. 자기가 돌아간 길로 갔을 때 이기잖아요. 그럼 그 길로만 간대요. 근데 이 길로 갔는데 졌잖아요. 이 길로 절대 안 간대요. 딴 길로 간대요.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현실이에요. 그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이거 믿어. 이 이상한 걸 믿어. 내 안에 있는 주머니에 주머니 짝짝 만지면 돈을 벌면 나 그렇게 해서 평생 두 번씩 만질 거예요. 언제까지요? 돈 딸 때까지, 돈 잃을 때까지 이거 계속 좀 만질 거예요. 돈을 자꾸만 벌고 딴다. 그럼 계속 만질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악함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 섬기면요 똑같아요. 하나님 섬긴다면요, 매 시간 매 날마다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있기에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음을 달리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원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 섬김의 결과치란 말이에요. 구원은 그걸 얘기해요. 구원은 뭐라고요? 나가 예수 믿었을 때 자기가 이건 아니고요. 뭐요? 나 하나님 거야. 이게 구원이요.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 받아야죠. 여러분 이거 계십니까? 이게 어떤 건지 잘 이해를 못하실 거 아니에요. 이걸 조금 우리에게 좀 쉽게 풀이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가볼까요? 고린도서 4장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관계하고 있음에 대한 증표예요. 여러분, 겉이 낡아 있음이 중요합니까? 속이 새로워지는 게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육신 쪼서 없어질 것, 부활체 덜 있거든요.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 안의 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중요해요. 이게 성결이고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종식토록 주 앞에서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이 육신 평생 가고 싶고 건강하게 200년, 300년 살고 싶고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새 사람이 정말 날로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옳잖아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내가 섬기고 있는지 금세할 수 있어요.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뭐가 있어요? 미래가 뭐예요? 미래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 않게 느낄 수 있는데요, 구약 백성들은요 그 영광을 체험했어요. 그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다 성경에 있다고 알아요. 근데 희한하게 신학교에서 특히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려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요 하나님 다 영광 받아서 쫙 하고 웃고 계신 줄 알아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크게 예배당 켜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그 지으라고 했는지 안 지으라는지 모르면서 자기 멋대로 살게 하고 자기 멋대로 만들어놓고 하나님 받으세요 하면 하나님 좋으셔서 그래야 내가 그 참 좋다 웃고 계신 줄 안다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서 와 이게 지금 우리 교회네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요 마치 하나님이 똑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물어봤어요? 누구도 안 물어보잖아요. 여러분과 제 마음 믿지 않아요? 크게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하심을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임재하시면요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을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너무 좋아서요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포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잠시만은 환란을 경한 것이요. 경한 것을 얘기해요. 환란을 왜 경합니까? 굉장히 괴로워 죽겠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 고난이요. 왜요? 장차가 될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성결감으로 섬긴 자고요. 종식토록 주 앞에서 섬긴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본 적이나 있습니까? 구한 적이나 계세요? 안 구하잖아요. 구하지도 않잖아요. 왜 안 구해요? 영광 저에게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필요한 줄 알죠? 이 땅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영광이 뭔데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실 그분 품 아니겠습니까?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또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미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5절 1절부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부활체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부활을 입을 거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신 거 아는 거예요? 성령 계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 것이 찜한 거 아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그 성령님 계시면요 달라져요. 그게 성결이에요. 그게 달라져요. 그게 하나님 성김이에요. 달라져요. 주 앞에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분명해요. 신앙생활은요 이거 안 하면 돼 이거 하면 돼 이거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내 거는 내 것처럼 살아야 돼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자여 몸을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본 고생하지 아니하며 몸이 있을 때 따로 있는 거 아세요? 왜요? 우리가 믿음을 행하기 때문에. 믿음이 행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알려주신다는 거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저는 제 옆에서 항상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준 짝이 있어서 많은 걸 배웁니다. 달라요. 그때 옆에 있으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내는 제가 봤습니다. 같아요. 뭐 같아요? 기도할 때 할 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매겨주셔서 기도할 때와 알 때가 달라요. 메시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달라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 달라요. 제 아내 얘기할 때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달라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신 건요 하나님 임자시 분명하게 나타나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지 저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큰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왜요? 사랑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죽지도 않고 섬기네요. 저는 일어나. 내 방식대로 하고 어떻게 하나님 방식대로 살 수가 있네. 어떻게 일어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의 믿음으로 자기가 살고 있음을 고백한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까? 분명하게 아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타내려 각각 사람 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평가받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떠나 있으나 같이 있으나 오직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저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은 그걸 얘기해요. 구원의 꿈을 세우신 이유, 그리스도를 세우신 이유, 한결같이 하나님이 가서 너 내 거 되고 싶어, 난 니들 내 거 되고 싶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 체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정말 그 신실하심이 몸으로 나올 수 있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실제적으로 일어남을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 영역, 하늘의 영역에 있는 그 하나님이요,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하신 대로 살고 싶어요. 믿음에 의해 살고 싶어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뭐라 평가하실까? 이거 잘했다고 하실까? 참 좋아. 나 이거 진짜 하나님 이거 진짜 받고 싶어. 이런 삶만 살려고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게 바로 뭐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보고 계십니까? 잘 가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박수 받으시고 한 번도 없다고요. 경고하세요. 예수 다시 만나라고 하세요. 성령의 이끄신 삶을 살라고 하세요. 정말 예수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나 하나님 따라가고 싶어. 나 세상 살아가고 싶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내 입으로는 하나님 저 성령 충만케 하세요 기도하지만 목소리에 들어요. 야 성령 충만케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 금식도 해야 되고 못 해야 되고 그 못할 일도 다 해야 되고 저 비참한 사람들을 끌어안아줘야 되고 내 거 다 써야 되고 나 못 살아. 아나의 사비 같은 게 없을까요? 이때니까요. 여러분 안에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실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입으로 아무리 기도해도요, 내 안의 욕심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진무라고 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걸 빨리 부딪혀야죠. 정말 하나님 뜻을 살아야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볼까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왜 구약인데 왜 신약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여호수아를 내렸나요? 이 여호수아가 이 질문한 내용이 너무나 오늘 본문하고 일치하는 것 같아요. 사가랴가 마치 자기네 백성들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꼭 질문하는 것 같아요. 누가가 그 독자들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게 24장 10절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0절을 말씀. 구약 359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정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무슨 말이에요? 다른 우상들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뭐 아까 얘기한 거예요.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으로 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때 성령이 오십니다. 신약으로. 여기 때는 알았어요. 우리 그만큼 더 심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문제는 보세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주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고백, 이 선,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안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의 존재를 안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과 함께함을 안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뜨뜻미지라 살 줄 알고요. 하나님 섬기라고 섬기고요.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선언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을 합니까? 11절 보세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노니 이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미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 고백에 아니 당신만 왜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맞아요. 당신이 하나님 되지만 우리의 하나님 된다고 얘기한다고요. 지금 질문이 왜 제 질문이요? 여호수아처럼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설교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실 거예요? 망설이고 있으면 왜 망설이십니까?
백성들의 이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백성들의 여러분 집에서 다시 읽어보세요. 17절과 18절 보면 뚜렷한 체험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도 있었고요. 하나님 구원시키시면서 그들 앞에 일으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그들은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고백해요. 내가 이 하나님을 내버리겠어. 당신 하나님만 돼? 내 하나님이 된단 말이야. 내 하나님. 나 하나님 섬길 거야.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여러분 자신이 계약하지 못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구원의 역사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하신 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 것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신실하신 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선언하신 것이 뭔지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오늘 사람은 그것을 체험해요. 그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라고 해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다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을 체험하세요. 예수 만나세요. 하나님 여러분 함께 있으면 아세요. 성령의 이끄심을 체험하세요. 성령 때문에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 때문에 내가 성결되게 있음을 알게 있고요. 성령 때문에 내가 죄된 시스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체험하시란 말이에요. 그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확 끌어가기 쉽고 거예요. 그 체험을 여러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택의 여러분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같이 가자. 하나님 섬기자. 그래서 정말 영원한 천국 들어가 그 영광 속에 푹 빠져서요. 내가 있는 건지 여러분이 있는 건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관심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가면 우리 옛날에 누굴 다 만날 거다. 만날 일도 없어요. 너무 좋아서 그 안에서 파묻혀 있어요. 거짓말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천국에 계세요. 그 놀라운 천국에 다 꼴이 나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푹 빠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지요 하나님의 백성인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자인지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섬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별되고 의로 종신토록 주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정말 우리는 안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고 성령이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정신바짝 차려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있는 세상의 모든 욕심들, 세상의 잠재들, 그들이 붙들어주고 그것이 먹여줘서 너무 좋았던 시절들, 그것에 너무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세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온전히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래 저는 내 백성이야 내 거야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극주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에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함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악함이 하루하루 사라져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성도들을 원하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